자,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43쪽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043쪽입니다.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선지서.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읽을 수도 없고 안 전할 수도 없고.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어렵다. 참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수록 잘 한번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면 나중에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항상 이 본문을 읽고, 제일 먼저 본문을 읽죠.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2025년 지금 7월 29일, 6월 29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까지 제가 설교를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좀 집중해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설교 주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오늘 본문 주제 잠깐 보면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으면 오늘날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은 우리 계시의 말씀 66권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또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앞으로 메시아의 종말적인 사역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6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6장씩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61장이에요. 오늘 이사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읽은 분도 있겠지만 또 못 읽은 분도 있을 거고, 오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구원을 이룰 거다라는 걸 예언을 해놨고요. 이게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 주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늘 그냥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온도도 높고 덥잖아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날이에요, 사실은. 에어컨 이렇게 선선하게 나오지만 참 짜증스러운 날이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상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그럼 십계명 왜 낭독할까요?
뭐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허전해서 여러분 낭독할까요? 그럼 십계명은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런 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성경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내용을 좀 압축해서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요리 만드는 뭐 음식 만드는 그 요리 말고요. 줄인 말씀. 줄여서 질문하는 요리 문답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장로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 우리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끼는 객끼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다루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예요. 1부.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하면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부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부는 죄인이다 인간은 2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거고요. 3부는 뭘 다루느냐 하면 감사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까? 성도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놔야 돼요. 1부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 이거 하나. 2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하나.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이게 3부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다고 전제하면 지금 우리는 1부 인생도 아니고 2부 인생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몇 부 인생일까요? 3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는데 우리 집안에 문제도 많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말이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제 3부인데 3부에서 다루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3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10가지 계명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0개 준 거잖아요. 그거 우리 같이 낭독하잖아. 조금 전에 우리가 낭독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낭독할 때 대충대충 하시지 마세요.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십계명 낭독이라는 거는 소리를 내서 크게 하는 거예요. 낭독은 소리 내서 하는 거고 묵상은 자기 혼자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합시다 하면 성도들이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 못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말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큰 소리로 다 함께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낭독해야 한다. 십계명,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이럴 때 우리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마치고 나면 혼주가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부조를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잖아요. 이번 우리 자식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저도 돕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글 보내잖아요. 또 장례식 마치고 나면 장례를 마친 그 상가에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글 보내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우리가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가지는 못하지만 부조금을 보내면 감사의 글도 보내오고, 또 어떤 분들은요 커피 쿠폰을 보내오는 분도 있어요, 요즘.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식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에서 커피 쿠폰을 또 보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받았는데, 은혜도 입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네 글자로 이런 말을 해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다. 야, 이 배은망덕한 X야, 이러죠. 제가 욕을 못하니까요. 야, 이 배은망덕한 X야, 이러잖아요. 배은망덕 한문을 풀어보면 이래요. 배자는 배반하다라는 배자예요. 그리고 은자, 은혜, 은자고요. 그 다음 망, 잊어먹을 때 덕은 도움받았다, 이런 거. 그래서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잊어먹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고맙습니다 말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인간은 좀 서운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도 감사도 못하고 문자 하나 못 보내주고 이러면 우리 마음 상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냐? 내가 은혜를 입고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에 참 제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뜻에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거 오늘 제가 좀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모두 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딱 66장이에요. 성경이 모두 다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하면 66권이잖아요. 그 66권하고 이사야서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구조하고 성경 66권의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가운데 핵심이 61장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61장에 뭘 기록해 놨느냐 하면, 구속자라는 분이 이 땅에 올 건데 그 구속자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속자가 오시는데 그 구속자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6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을 그냥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딱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을까? 그게 압축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66장 전체를 딱 압축하면 뭘까?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 우리가 읽으면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위로가 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라 그러느냐 하면요, 구원의 책이라 그래요. 성경을 잘 읽고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게 쫙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도 구원, 이사야 66장의 주제도 구원, 66장 가운데 61장은 구속자를 보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 회복 안 돼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회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구약의 희년제도라고 있어요. 희년제도. 6년 지나면 7년째는 쉬어요. 목회자도 한 교회에서 6년 목회하면 7년째는 1년 동안 안식하게 해줘요.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49년 뒤에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본래 위치로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문원근 지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런데 49년 동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문원근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왜 돈 안 갚아요? 내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10원. 10원. 10원 빌려갔잖아요. 왜 안 갚아요? 그러면 문원근 집사님이 내가 돈이 없어 못 갚아요. 이러면 50년째 딱 되는 때는 집사님이, 목사님 내 10원 그거 탕감해 줄게요. 그래서 희년째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그 집에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갔는데 50년 되면 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의 자유예요.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게 희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을 지금 기록하면서 희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6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 가난해서 남의 돈을 빌린 사람, 50년 희년째 되면 전부 다 그냥 풀어줘요. 다 탕감해주고 다 봐주고 땅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죠. 그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희년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구속자라는 분이 오면 너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될 거야. 전부 다 죄 가운데서 다 해방되고 다 회복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61장이에요. 그 구속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자에게 기름을 다 붓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 기름 붓는 게 왜 기름 붓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은 내가 좀 특별하게 내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요즘은 기름을 안 붓지만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안수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요. 어떤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은요,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특별한 일을 맡길 때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뽑아서 머리에 감람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악한 왕들이잖아요. 선한 왕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왕들도 있잖아. 그 악한 왕들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이제 곧 나올 사람인데요.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왜요? 그 당시에 북쪽에 아합이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은 우상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너무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의 집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악한 왕에게도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럴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에게 기름을 딱 부어서 무엇을 맡기냐면 구속자 네가 죄인들인 인간을 네가 구원해라. 내가 해야 되지만 그 일을 구속자 너에게 내가 맡길게.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구속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속의 일을 그 구속자로 하여금 하게 맡겨놓은 것. 뭐라 그래요? 위임한다 그래요. 위임한다.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대신에 당신에게 위임권을 줄게. 당신이 나처럼 해. 이게 여러분들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속의 일은 구속자 너가 해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속자가 구속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봐요. 이렇게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라. 오늘 옷 이야기 좀 할까요? 옷. 이 입는 옷 있잖아요. 옷.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혔다. 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성부 하나님이 구속자에게 구원의 일 내가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구속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도 입힌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자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냐면 옷을 입고 이제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는 일종의 위임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구속자에게 맡기고 그 구속자에게 구원의 겉옷,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오래 읽으신 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그 옷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옷인데 그게 무슨 옷일까? 옷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지도자지만 왕 역할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딴 사람에게 좀 맡겨야 되겠어. 그러면서 너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일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전에는 모세 혼자서 다 했습니다. 혼자 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은 형님한테 맡겼는데 형님에게 아주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모세가 이제 자기 형님을 대제사장으로 청거를 하는데 대제사장 형님 대제사장 해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인 형님에게 아주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는데 대제사장의 안에는 제일 안에 입는 옷이 속옷인데 고이라 그래요. 고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입는 꼬쟁이라는 옷 아닙니까? 반바지로 돼가지고 안에 입는 옷. 그런 옷이에요. 반바지처럼 되어 있는 반포 반바지. 고이라고 그걸 제일 먼저 입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아주 흰색으로 된 긴 옷을 입습니다. 발 밑에까지 차랑차랑 걸리도록 흰색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요. 그것을 이제 속옷이라 그러는데 그 속옷 입고 그 바깥에는 또 푸른 색깔로 파란 색깔로 된 옷을 하나 더 입어요. 그게 겉옷이에요. 옷이 많아요. 제일 앞에 속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된 긴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된 겉옷 입고 그러고 나면 이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줄로 딱 매가지고 앞뒤로. 그리고 그 가운데 흉패보다 먼저 붙이는 게 뭐냐 하면 에봇, 조끼같이 생긴 에봇 그거 걸치고
가슴에 이제 흉패를 줄로 딱 묶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고 모자 이 앞에 이마 부분에 배를 다는데 이 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배를 딱 붙입니다. 옷 입죠, 모자 쓰죠, 배 붙이죠.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었을 때 대제사장은 제일 영화로운 모습이고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직분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제일 영화로운 순간이에요. 이렇게 구속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일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끝내고 또 다른 한 비유를 말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결혼식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하나는 제사장의 옷 이야기하고 하나는 신랑 신부가 입는 옷을 또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비유는요. 비유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비유는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럼 비유를 하나 탁 던져. 그럼 그것도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 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본질을 깨닫고 본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 이야기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옷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10절 하반절 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는 이건 모자입니다. 모자.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 신랑은 모자를 쓰고 신부는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깨끗하게 이쁘게 자기를 꾸민다.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모자를 써요.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모자를 쓰는 것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같은 거예요. 머리에 모자 쓰듯이 신랑이 모자 쓰고 대제사장이 관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일한다 이 뜻이고요. 신랑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신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 부인은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있다. 신랑은 막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요. 신부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신랑은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일종의 다 퍼포먼스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자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 이야기도 하고 신랑이 모자 쓴 이야기도 하고 신부는 보석으로 다 단장하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결혼 못 해본 사람은 또 결혼하면 되지만 결혼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결혼식만큼은 좀 최고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잘 보면 성경에서도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작은 결혼식이에요. 스몰 웨딩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초청하지도 않고 그건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인들 친척들 몇 명만 초청하고 그냥 목사님 불러서 예배하고 결혼식 끝. 스몰 웨딩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해해야죠. 돈이 없는 사람 무슨 성대하게 합니까? 못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번거롭고 자기를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역시 돈이 있어도 스몰 웨딩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돈을 줄이더라도 꼭 두 사람만큼은 빛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에게는 그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인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게 돈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랑과 신부는 더 그날은 빛이 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화려하게 해라, 뭐 사치스럽게 해라. 김연아 결혼식 했던 신라 호텔 거기에 무슨 2억 주고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 돈 2억인가 들어가지고 꽃값만 무슨 뭐 몇천만 원이라 하더나? 그 다음 주에 김연아가 거기서 결혼하더라고요. 저 결혼식 값에 깜짝 놀랐습니다. 돈 많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치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신랑과 신부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깨끗한 새 양복을 입고요. 신부는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는 웨딩 드레스를 입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에게는 그 결혼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일생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날 신랑과 신부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날은 정말 최고로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날은 제일 영화로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랑과 신부를 결혼식과 구속자가 죄인을 구원하여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을 딱 이렇게 더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신랑이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자기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최고의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구약의 바로 그 구속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누구냐? 구속자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입니다. 신부는 탁 앉아서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고요. 신랑은 모자를 쓰고 관 쓰고, 그것은 지금 막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역은요,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땅이 싹을 낸다. 그리고 움돋게 할 거다. 그럼 싹 나고 움돋고 꽃이 피야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싹이 난다. 그리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이 움돋게 할 거다. 여기 싹이라는 것과 움돋게라는 이 말은 말의 뿌리, 어근이 똑같아요. 우리 한글은 싹, 움돋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단어의 시작은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뭐냐면 체마허라는 말이에요. 체마허.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밑둥이 잘려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그 나무는 쓸모없습니다. 딱 쓸데있는 하나, 불쏘시개 외에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불쏘시개로 쓰는 밑둥이 잘린 그 나무에 새로운 싹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 이제 뗄감밖에 쓸 수 없는 나무 거기에 나무에 새싹이 싹 나옵니다. 그 새싹이 체마허라는 단어예요. 쓸모없는 나무에 새싹이 나는 겁니다. 땅에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동산에 뿌린 움돋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에 새싹이 나는 체마허.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해서 쓸모없는 이 땅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싹이 바로 구속자가 될 거라고 온 열방에, 온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전문 용어라 그래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 좀 하십시오. 체마어라는 이 단어는 전문 메시아 용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어려운 가지, 체마어입니다.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거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행할 왕이 나올 거야. 어디에서? 밑둥 잘린 쓸모없는 나무에서 새싹이 날 거야. 어려운 가지, 체마어입니다. 싹입니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 전문 용어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쓸모없는 둥지에 새싹 나듯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할 새 싹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구석진대에서 속닥속닥 하는 일이 아니고 온 만방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메시아가 다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구속자 메시아 누굴까요? 접니까? 이사야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분이 왜 예수님이냐 하면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예수님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거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할 거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좀 말 잘하고 좀 율법 잘 아는 사람이 설교했거든요. 예수님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딱 폈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을 쫙 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사야 61장 딱 나온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쫙 읽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이사야 61장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와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구약의 글이, 이 구약의 예언이 모두 너희 귀에 다 성취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구속자가,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야. 내가 구원할 그 구속주가 바로 나야.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하실 그 구원주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구약의 구속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새싹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집안으로 태어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오지를 못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한 구속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하신 그 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 예수님이 그 모든 피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신부,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가 뭐 해야 돼요? 10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거야. 여러분, 기뻐할 일 별로 없죠? 짜증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동사 두 개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최고의 기쁨은 신랑과 신부가 가져가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 최고로 기뻐야 합니다. 그 신랑이 예수님이시고요.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자를 쓰시고 메시아로 그 일을 십자가 부활로 감당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진짜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신부예요.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남자라도 교회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육체가 기뻐할 일이 있고 영혼이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오늘 여기를 뭐라 그래놨습니까? 뭐가 기뻐한다고요? 기뻐하는 주체가 뭐냐고요? 육체라고요? 아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육체는 기뻐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돈 싹 들어오면 기뻐해요. 돈 싹 빠져나가면 짜증나요. 왕재수를 하지 왕재수.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건 우리의 육체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내 영혼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힘들더라도 살기가 어렵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감격이고 이 구원이 진짜 가치라면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뭔가 좀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식 또 이야기 또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사라졌더라.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결혼식을 준비한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신랑 같더라. 이게 여러분들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지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마지막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이 재림의 때예요. 이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이거 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수요일날 우리 찬양했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최고의 신부에게 주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에 최고로 뭐 다이아반지 몇 킬로 주고 이것도 최고의 예물이겠지만 그거는 다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에 주는 최고의 예물,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예물을 받은 신부는 신랑을 최고의 보석으로 단장하여 그 신랑을 맞이할 재림의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천국 혼인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짜증나도 감사하십시오. 왜? 내 영혼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형편 좋으면 기뻐하고 형편 나쁘면 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죠. 그럼 감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하이데베르크 여러분들 제3부에서 10계명을 다룬다는 이유를 제가 벌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것은 10계명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에 대한 최고의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는 지금 우리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도 드리고 있고 미국에도 드리고 있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오전 11시 예배를 맞춰서 시간대는 있지만 전부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천상의 예배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소는 다르지만 다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예배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 올인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하는 일도 정말 주일날 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직장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왔더라고요. 목사님, 천상의 예배에서 만납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상의 예배에서 만납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사모님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번에 왔던 이광호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하고 58년 같은 개띠입니다. 그래서 그도 블로그도 하고 나도 블로그도 하고 블로그를 서로 주고받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은 천상의 예배에서 만납시다. 오, 감동스러워. 그쪽은 그쪽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이쪽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상의 예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 물질의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쿠폰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군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감사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로도 감사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의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클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감사,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우리 뭐 교회 뭐 돈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것만큼 채우기도 채우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도 나는 감사 안 할래.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가 정말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 잘 지키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물질로도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신부로서의 아름답게 단장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기뻐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표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물질로도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예배로 잘 단장되어 있는 우리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